반갑습니다. 사기, 연파, 인상열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임금의 존귀함으로써 봉공을 법처럼 하면 상하가 공평하게 되리라. 봉공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봉공이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봉공과 일반적으로 말하는 봉공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소동대의, 그러니까 작게는 소동대의, 그러니까 대동소이가 아니라 소동대의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공하는 것도 뭐 개인이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이든 어떤 집단이든 사회든 국가든 어려움이 있을 때 봉공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본다고 하면 국가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구제하는 어떤 조치를 하는 것과 이제 같다, 그 말이죠. 그러나 크게 다르다는 것은 우리는 이건 세계를 본위로 하고 우주를 본위로 하고 그야말로 이런 진리를 본위로 하고 사은을 본위로 해서 봉공을 하자는 것이지, 이렇게 자잘한 것들에 그친다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뭐 누구를 구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어떻게 도와주고, 뭐 산불이 났을 때 또는 뭐 수해가 났을 때 가서 좀 음식 같은 거 대주고, 또는 수해의 그것을 좀 처리해주고, 이런 것들이야 국가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봉공은 어디까지나 우주봉공이다, 그 말이죠. 천지봉공이고 우주봉공이고 사은봉공이고 재중봉공이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의미가 크다, 넓다, 이 점을 우리들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연파와 인상녀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춘추를 지나 전국 시대가 되잖아요. 전국 시대에 전국 시대에 칠국이 있었다. 칠국이 있었는데, 칠국이 뭐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국, 옛나라가 이렇게 진초연이고 한이 제조는 신생, 전국시대 신생 나라였습니다. 근데 연파하고 인상녀가 전부 조나라 사람이거든요. 조나라 사람인데, 인상녀는 대단히 학문이 도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것을 잘 쓰들 않는 거라. 그런데 조나라 해문항이 진나라하고 시비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나라하고 조나라하고. 그 제일로 이 칠국 가운데 제일로 강성한 나라가 진나라거든요. 나중에 통일해가지고 진시황이 시황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비가 붙었는데, 해문왕이 좋은 나라 해문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를 보내도 될 것 같지만은, 그래도 소문에 인상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불러와라. 그래서 부르다가 진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시비거리가 붙어 있으니
그걸 좀 잘 해결해 다오. 그래서 이제 명을 받고 진나라에 가서 결국 이제 진나라 임금과 담판을 해서 결국 잘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해결한 것이 뭐냐면 화씨지백이라고, 화씨지백이라고요. 이 화씨를 이제 여기는 초나라 사람이거든요. 초나라 사람인데 초나라의 화씨가 형산이라는 데서 박옥을 얻은 거예요. 옥박을 얻은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뭐냐면 옥박. 옥박은 뭐냐 하면 원덩치 옥을 얻은 겁니다. 원덩치 옥을 이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초나라 임금한테 이제 준 거예요. 이게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배라고 그럽니다. 올린 것이거든요. 올렸는데 그 임금이 이제 그 옥을 다스리는 사람을 이제 불러와라. 그래서 이 돌이 이제 옥이라 하니, 다시 보물이라 하니 그 가치가 있느냐. 이게 옥을 다스리는 그 사람도 이제 둘러보고는 이거 일반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초나라 왕이 괘씸하다고 그래서 왼발을 잘라버렸어요. 응? 왼발을 잘라버렸어. 잘라버렸는데 이제 첫째 임금은 이제 잘 모르셨는데 이제 둘째 임금 이제 첫째 임금이 죽고 무왕이 이제 등극을 했습니다. 역시 옥을 나라의 보물로 삼아야 하는데 몰라본단 말이야. 그 다시 이제 무왕한테 이제 주니까 무왕도 역시 사람 불러다가 한번 봐봐라 하니까는 옥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거 일반 돌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또 괘씸하다고 해서 오른발을 잘라버렸죠. 그러니 오른발을 잘라버리니까 어째요? 뭐 걷기도 불편하고. 그래 어쨌든 간에 무왕이 죽고 이제 문왕이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씨가 이제 이 이름이 이제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화씨라고 그러거든요. 변화인데 변화가 형산 밑에서 3일 밤 3일 낮을 울었어요. 팔도 없으니까 그냥 쭈구리가 울었어요. 쭈구리 이제 우니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임금한테 이제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왜 우느냐 사람 시켜 이제 물어보니까 분명히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큰 옥인데 다시 보물이고 보배인데 이것을 전 임금도 몰라보고 다음에 둘째인 무왕도 몰라보고 왔으니 이거 억울해서 운다. 안타까워서 운다. 그러니까 그러면 옥을 가져와라. 그래서 옥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옥박이 옥박을 가져와 가지고는 이제 그때는 그 옥을 다스리는 사람한테 치욕하는 사람한테 이걸 가공을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껍데기도 벗겨 잘 가공하니까 큰 보배가 되네. 이제 천나라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게 좋은 나라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화씨의 옥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진나라 왕이 이걸 자꾸 뺏으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뭐 성오고 교환하자 뭐다 자꾸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 달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 인상녀가 이제 가가지고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결 다 하고 오니까는 나라에서는 근심 걱정 하나가 딱 이제 풀어졌네. 그러니까 인상녀를 갖다가 상대부든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상대부로 이제 삼 겁니다. 상대부로 삼은 거예요. 대단한 배설이죠. 상대부를 삼아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또 다시 이제 진나라 왕하고 좋은 나라 해문안하고 이제 회담을 하게 됐어요. 이제
지금도 정상끼리 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서 와가지고 전부 점검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그렇게까지 못해도 이 인상여가, 상대부 인상여가 이제 조나라 해문왕을 모시고 진나라 왕하고 대면을 하도록 해줬습니다. 대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제 진나라 왕이 이제 조나라가 이제 작으니까 이제 그 깔보는 식으로 뭐라고 조금 이제 그 헌락하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어쩌고 이제 얕보는 소리를 하고 헌락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인상이가 앞에 나서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것을 이제 막아줬어요. 그래서 회담이 이제 그런 대로 끝났는데, 이제 조해문학이 생각하니까,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응? 인상이 아니면 틀림없이 봉변을 당할 텐데, 그래도 나를 이렇게 잘 보살펴 줬구나 하고 이제 벼슬을 상경을 올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상경을 다 올렸어요. 최고 벼슬이거든요. 그러니까 1인지상 만지하가 되는 거라. 위는 임금 하나고 그 아래 모든 신하들이랄지 모든 백성들이랄지 전부 이제 아래 된 거예요. 근데 연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대단한 장군이에요.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나라와 제 나라가 이렇게 싸웠어도 거기서 이제 승리를 하고, 그래서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역시 그 사람도 상경벼슬인데, 인상이를 생각할 때, 이거 알긴 알았지만 치질이도 아무 일이 없다가 진나라 한번 다녀오고, 또 회담을 하는데 진나라 임금이 조나라 해문왕을 깔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딱 막아서 그렇지 않도록 해주고, 그런 걸로 인해서 상경이 돼버린 거라. 그러니까 별일도 하지 않냐고, 응? 별것도 없는데 저렇게 높은 벼슬에 있다. 나는 전장을 누비면서 그야말로 뼈가 닳도록, 손발이 닳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이제 안익고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나면 가만히 안 두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버리고 있는데, 나라에서 어떤 조회를 한다, 회의를 한다, 그러면 인상여가 연파가 참석하냐 안 참석하냐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참석한다 하면은 몸이 아파서 오늘은 못 나가겠다고, 또 뭔 일이 있어서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길을 가다가도, 이제 옛날에 다 수리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도 저기서 인상이 오는 것, 이제 연파가 오는 것 같으면 이제 골목으로 들어가. 야, 골목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인상이가 이제 연파가 지나간 뒤에 갔다. 이제 이런 얘기가 퍼졌어요. 퍼진과 동시에 그 인상여를 모시고 있는 이제 그 집안 하인들이랄지 또는 벼슬아치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벼슬도 높고 그러는데, 응? 왜 연파만 보면은 피하느냐. 맞부딪혀가지고 벼슬도 높으니까, 저를 상경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기 무관으로서 상경이, 여기는 문관으로 상경이니까 얼마든지 제어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인상여가 이제 그 아래 벼슬아치들한테 하는 얘기가, 진나라 왕하고 연파하고 대한다면 누가 더 위냐, 누가 이냐. 그러니까 그거야 진나라 왕이 위지요. 응? 연파는 아래고 왕이다. 진나라 왕이 위다. 그래, 내가 진나라 왕을 꼼짝 못하게 한 사람이요. 응? 그래서 이 나라를 어려움 없이 지금 잘 돌아가도록 했는데, 내가 연파가 무서워가지고, 응? 이렇게 이제 골목으로 피해서 다니겠느냐. 연파와 나는
양호라. 양호, 두고 호랑이요. 그래서 양호인데 두고 호랑이 같은데, 아니, 싸워봐라. 이게 이제 지쟁 그러겠죠? 다투봐라, 만일에. 호랑이가 다투면 하나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아니다. 둘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센, 억센 이 진나라가 우리 조나라를, 조그만 조나라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나오고 연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둘이 시비를 해가지고 두 호랑이가 싸워가지고 다 죽어버린다. 또 하나가 상처를 입고 정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 진나라가 가만히 있겠느냐? 분명히 쳐들어와서 조나라가 고통을 받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 얘기 해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아래 사람들이, 아, 저희들이 마음이 좁아가지고 그렇게 넓은 식견을 몰라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더욱더욱 잘 받들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나라가 잘 돌아가거든요. 근데 연파도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 그래서 유돛을 벗고 부극 가시를 짊어지고 인상여의 대문 앞에 엎드려서 속 좁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벌을 주소서 하고 무릎 꿇고 말을 했다. 그러니까 하인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은 거라, 인상여가. 그러니까 빨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러지 마시라고. 당신과 내가 있기 때문에 진나라 함부로 못 오지. 또 다른 나라 위한 제 이런 사람들이 잘 뭐라고 않지. 반일 없어 봐라. 그러면 틀림없이 나라가 절단이 난다. 그렇게 해서 그때 무슨 사김을 했냐? 문경지교라는 사김을 했다. 문경지교라는, 그러니까 목을 대신해서 친다 할지라도 아무 불평 불만 없이 사귀느라,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살겠느라 하는 그러한 교류를 했다. 그래서 문경지교라는 이 사자성어가 연파하고 인상여에서 나왔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파나 인상여처럼 설사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대의를 위해서는, 국익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역시 봉공도 우월한 입장에서 봉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어쩌다가 어려움이 당했지. 또 다른 나라도 사람의 인성이야 같지만은 어쩌다가 저렇게 어려움에 처했지 하고 도와주는 것이 봉공이지, 다 그건 우월하니까. 너희들은 우리들이 베풀어 주는 거 그걸 이제 받아 먹든지 아니면 뭐 옷을 입든지 항상 굴종의 자세로 우리들을 대해한다, 이런 식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인상여와 연파가 잘 화합해서 나라가 안정이 되는 것처럼, 역시 봉공도 우리는 우주봉공이고 이론봉공이고 진리봉공 아니냐 그 말이죠. 사은봉공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봉공은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알므로써 이렇게 세상을 이제 구원하는 이렇게 그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 후한서 후패전에도 후패는 벼슬자리에서 밝게 살피고 발음을 지켰으며 공을 받들고 간사하지 아니하니라. 후패란 사람이 제2 명찰 수정 그렇게 밝게 살펴. 그리고 바른 것을 잘 지켜. 그래서 본공불에 이제 이것은 간사할 해자입니다. 이제 돌아올 해 그러기 때문에 간사할 해자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을 받들어서 본공정신으로 해서 국익이나 또 민이나 이런 것들을 잘했다. 그래서 간사한 그런 마음이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전능록에 보면은 앙산해적에 찾고 부르면 교역이 있고 찾고 부르지 않으면 대가 없다. 안일 내가 선종을 설하려면 신변에 한 사람을 동반함도 또한 없는 것이거늘 어찌 하물며 500명 700명의 대중이 있으랴. 무아니에요, 무아. 앙산해적 선사가 색환지 유교역, 그래서 찾고 부르고 하면은 교육이 될 수가 있죠. 내 마음이 쓰면 용공을 하면, 용심을 하면 이제 그 상황에서 마음 쓰는 그 자체가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내 주인공이 쓰여지는 것 아니냐. 불세관직 뭐야? 찾거나 부르지 아니하면 나라가 없지 않냐. 내가 이렇게 내 뭐 생각이랄까 이런 것들로 있어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쓰니까 그 마음이 쓰여지는 것이지. 또 마음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자신이 그것을 알아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만일에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고 하면 어째요? 없잖아요. 그게 일제 생각, 사념, 망상 이런 것들 다 끊어진 그러한 공허 상태가 되면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공허 상태에서 결국 하나의 지혜가 터질 때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면 지가 됐든 각이 됐든 깨달음이 됐든 간에 여기의 그 근원체는 결국 공이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공이다. 너도 없고 나도 없고 텅 빈다. 이 공이 아니라 근원의 자리, 즉 이체자리, 성원자리, 이 자리, 이체와 성원 자리가 원래 공이었다 말이죠. 원래 공이었다. 그래서 이 이체 성원이 공을 이룰 때에 이게 지혜도 솟아나고 깨달음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부르자는 무하다. 그 뭐예요? 원래 없었어. 부르니까, 찾으니까 무엇이 하나가 뾰족지름하게 나왔을 뿐이다. 약설 선종 신변 만일에 선종을 살아내면 신변에 한 사람의 동반함도 없어야 한다. 뭐 통발할 게 뭐겠어요? 선 자체가 바로 공처인데 그 공처에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500명 뭐 700명 등등 대중을 거느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랬다 한다 할지라도 그 주체가 되는 선심 또는 그 단체를 구심점으로 있는 그 주장자는 결국 500명, 700명, 1000명 마음 가운데 없는 거예요. 있으면 700명이 그 마음을 다 담고 1000명 마음 다 담고 어떻게 견딥니까?
그야말로 공심이다. 공심이다. 텅 빈 마음이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지혜가 솟아있고 깨달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제자가 와서 문답을 하거나 면담을 하면 거기에 맞는 해답이 나오는 거다.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증문, 즉, 다. 이것이 그 얘기 아닙니까? 네가 와서 나한테 물어라. 그러면 나도 너를 대해서 너에게 맞는 대답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불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큰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묻지 않으면 법문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묻고 안 묻고는 관계없이 이렇게 설법을 이제 하기도 해요. 뭐 소참이니 이제 중참이 대참이 해가지고 하기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그 법문들이 이제 그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알고 있는 금강경을 보더라도 수보리 부처님 문답 아닙니까? 쭉 32장까지 거의 반일의 수보리가 부처님을 대해서 묻지 않았다 하면 금강경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묻는 데에서 큰 법문들이 쏟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대종도 보면은 대종사님을 대해서 제자들이 문답을 했던 그런 경구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증문즉답이라 하지만은 이게 상황에 이제 맞는 대답은 결국 스승이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논어 같은 데도 보면은 공자님한테 효에 대해서 물은 제자가 몇 명 되거든요. 다 달라요. 다 달라. 너는 건강을 챙기는 것이 효니라. 너는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다시 부모님에게 물어서 하는 것이 효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다르게 이야기를 했다. 그럼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효냐 뭐냐,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응? 아침 저녁으로 문안도 드리고 뭐 이부자리도 펴드리고 어쩌고 하는 것이 효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너는 건강을 잘 챙겨야 효요, 너는 네 맘대로 하지 말어 일을,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어쩌면 엉뚱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만일에 건강하지 못한 자식이 있다 할 때 얼마나 부모 마음이 쓰라리겠습니까? 백방으로 노력해서 그 자식의 병을 나아서 건강을 챙기도록 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만일에 그 사람이 건강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은 부모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면 그것이 효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뭐 500, 700 이런 사람들이 그 선승의 입장에서, 마음에서, 주제자 입장에서 마음에 다 담아주지는 않는다. 그러니 우리들이 무아라는 이런 상태, 다시 말하면 그 무아의 공인 이 상태를 통해서 지와 각을 이루게 되면은 증문즉답의 그 법문들이 쏟아지게 된다. 또 조당집에 보면은 한 우바국다 무릇 출가란 나라는 게 없는 용고이니 나라는 게 없는 용고로 마음도 생하고 매람이 없는 것이다. 한 우바국다란 사람이 얘기하기를 출가라는 건 뭐냐? 무아지고라. 내가 없기 때문에 출가다. 그냥 내가 없을 때 출가라고 말해요. 그게
원불교 전문 출신, 또 승복을 입은 스님, 전무 출신의 정복을 입었다고 그래서 출가자, 또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출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긴 있지요, 형사적으로는. 그러나 이것은 겉껍질에 불과하다. 겉껍질에 불과하다. 내면에는 무화가 돼야 한다.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전문 출신이니, 원불교 교도니, 불교 교도니, 여타 종교 교도니, 그런 마음까지도 사실 없어야 한다. 그래야 온통 다 받을 수가 있다. 바람이라도 걸려 있으면 다 못 받아들입니다. 뭔 소리라도 걸려 있으면 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란 결국 무아, 내가 없어야 한다. 나라는 게 없어야 한다. 무아지고로 신불생멸이라, 그래서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는 생멸이 없다. 생멸이 없다. 마음이 생하고 마음이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있습니까? 원래 없어요. 생멸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상, 기파, 수상, 소멸, 이게 아닙니까? 물 위에서 파도가 일어났다가 물 위에서 소멸하는 거예요. 이게서 물이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마음은 생멸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것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무하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에 맞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자면 경사스러운 집에 가서 운다거나, 또 예사에 가서 웃는다거나, 그건 안 되잖아요. 그게. 경사스러운 집에 가서는 함께 즐겁게 기쁘게 뭐 손뼉을 치게 되면 치고 그러면 되고, 예사에 가서는 언짢은 마음을 가지고 참 괴롭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슬픈 감정을 가져야 할 거다. 이것은 마음이 나와서 그런 것이지, 원래 그 마음이 있었고 예사의 마음이 있고 경사의 마음이 있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아는 결국 생멸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무아는 결국 공이기 때문에 지와 각이 완연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상태를 보유하는 것이 결국은 출가자의 의무요, 결국은 책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다. 그래서 우리들 이제 전무 출신이나 이제 교수님들도 이제 무아라는 그런 심경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제 본공은 제기 중이라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대지도론에도 보면 일체유의법은 무상이요 고이며 무아이니라. 일체유의법, 현상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법들이죠. 냇물은 흐르고 자동차는 앞으로 가고 어린아이는 커가고 일은 시비가 따라 붙고, 이 얘는 결국 탐욕이 따라 붙고 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유의법 아니냐. 다 유의법. 이건 무상이고 고요 무아요. 뜻하는 어디가 있습니까? 천성만석을 지닌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죽어버리면 그 부유를 쌀 한 톨도 시멘트 하나도 사용 못하지 않느냐. 물론 그 부유 그 자체는 안 배릴 수도 있겠죠. 그건 자손에게 물려주면 되니까. 그러나 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시멘트 하나, 쌀 한 톨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아무도 못하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면 잘못하면 그것이 큰 고통을 장만하는 자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본이라는 것은 묘해요. 이제 자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자본이 잘 굴리면 매 수십만 배 이렇게 불어납니다. 그게 자원 아니에요? 자본 아니에요? 뭐 회사가 됐든 뭐 기업이 됐든 간에 그 자본이 있거든. 분명히 자원이 있거든. 그것이. 그것을 잘 굴리면 내 부유를 축적하게 되고, 못 굴리면 자원 자체도 결국 다 쪼그려 먹는다. 무슨 얘기냐? 고통을 수반하지 않도록 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원은 잘 굴리면 엄청난 부유를 유출해내지 않느냐. 만일에 이걸 잘못 굴리면은 쫄딱 망한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자원이 된 어떤 심행이라고 그래야겠죠. 심행 또는 심용, 마음의 행함 또는 마음의 쓰임, 이것을 작을 때 그것을 끊고 버리고 그렇게 해야지. 차츰 이게 커지면은 작은 것이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자원이 될 수가 있고 자본이 될 수가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고가 나중에 엄청난 고통, 또 현생에 받는 고통이 아니라 몇 생을 놓고 이어가면서 받는 고통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자. 그래서 유의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는 이렇게 무상이요 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운용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역시 무아가 되면은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없다, 나는 없다, 본래 진리와 합일된 나다. 제가 그래서 언제 10가지로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러한 안은 이렇게 조금 세워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냐고 무슨 이익을 쫓고 뭐 탐욕을 부리고 하는 그런 안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은 이렇게 버리는 방향으로 해야 아름다운 생을 이렇게 엮어갈 수 있다 하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오등회원에 보면은 사공본정 대사가 말하기를, 정명경에 이르기를 사대는 주인이 없고 몸도 또한 나라는 것 없어라. 내가 없다는 소견은 도로 더불어 상응한다네. 사활 정명경에 이르기를 사대무주. 치수화풍 사대가 주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무슨 지, 수, 화, 풍. 지가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수, 화, 풍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요. 너 그런 소리 말어. 또 수가 내가 사대의 주인이다. 그러면 지, 화, 풍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들 주인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대는 주인이 없다. 시정부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육신 자체도 없지 않느냐. 이 육신이란 그 자체가 없지 않느냐고 말이죠. 사대
해가 없으니 몸이 어떻게 있겠어요? 무아소견 여도 상, 무아의 입장에서 이제 보는 바, 당하는 바 이런 것들은 결국 도로 더불어 상응한다. 사실은 도떨이를 알면, 도의 근원을 알면 결국 무아가 될 수밖에 없고, 무아가 되어야만 결국 도다리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언제? 공짜리예요, 공짜리. 최고는 공짜리. 그러면 이 공짜리가 결국은 무아도 되고 무아도 될 거예요. 또 무아는 결국 도탈이다. 그래서 도나 공이나 무아나, 아까 얘기한 대로 이체나 성원이나 다 근원투에 있어서는 다 같은 얘기다. 다르다고 떨어진 게 아니다. 같은 얘기다. 그래서 이걸 모두가 합의를 해서 이런 진리, 이런 덩치의 진리, 이 안에는 갖춰지지 않은 바가 하나도 없고, 생성되지 않은 바가 하나도 없고, 제도되지 않은 바가 하나도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때, 이러한 진리를 스승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슴 가운데, 본래 성품에, 본래 이치에 다 이렇게 저장해 놓고 사는 그 생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금생뿐만 아니라 영생이 아름다운 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다 하면은, 이 법에, 이 진리에 발을 들여 놓았으면 문턱을 넘어가지 말아라. 다시 말해, 월쪽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발로 넘어가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문턱을 넘어가지 말아라. 월쪽하지 말아라. 그러면 진리께서, 또 사은께서 다 그만한 보상이 틀림없이 있게 된다 하는 점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열두제각록에도 보면 대종고선사가 오온의 성이 공함을 요달하면 모든 법이 무아임을 깨닫게 되리라. 이제 위에서 한 얘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아라는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자는 것이거든요. 또 이제 본공이라는 얘기도 하고, 이제 무아라는 얘기도 이제 그 각 경전에서 했던 얘기들을 한번 우리가 섭렵을 해서 우리들이 그 뭐 현상적으로 볼 때 어떤 지식이랄까 이런 것들을 넓히고, 또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공부의 그 길을 나아가는데 조금 이렇게 좀 틀어진 바가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렇게 거울을 삼자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종고선사도 오온성공이라, 오온이라는 그 성, 그러니까 색, 그러면 색성이라는 그 자체가 없지 않느냐고 하죠. 응? 색이라는 그 성질 자체가 없지 않느냐. 응? 색, 수, 그러면 수라고 하면 수성, 이게 수라는 성품 자체가 없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제법하면 이게 모든 법이 무아임을 깨치라. 현상이 됐든 아니면 진리가 됐든 간에 이렇게 법이라고 이렇게 세워진 자체는 결국 나라는 것이 없는 것이다. 나라는 게 없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실상자리의 그 공자리에 들면은 결국 뭐 오온도 없고 뭐도 법도 없고 이러한 상황이 된다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무화봉공은 이게 뭐 삿된 마음이 없는 것으로 이제 공을 받들어서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벌써 이렇게 되는 것을 본다고 하면 우리의 성품 자체가, 진리 자체가, 마음 자체가 원래 나라는 게 없고 성품이라는 것도 없고 마음이라는 것도 없고 진리 자체도 없는 그 상태에서 살아가면 자연적으로 본공이 된다 하는 점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